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가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보면서 함께 지내던 이 3년 동안의 삶과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 때에 이 제자들의 삶이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단면적이지 아니하여서 어떤 단순한 한 형태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보여주었던 모습 가운데는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적지 않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투는 일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권세를 가지신다면 그 좌우편에는 누가 앉게 될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제자들의 가장 그 큰 문제점이 드러난 건 이제 예수님 십자가가 가까이 오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건 더 이상 도망가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다메섹으로 교회를 옮겨가는 일들은 좀 있었는데, 사실 그 옮길 때에도 정확하게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제자가 아닌 이제 이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옮기는 일은 있었는데, 베드로나 몇몇 주요한 책임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뭐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날 동안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피신하고 돌아다니는 일은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두려움의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걸 오늘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이제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받느냐 못 받느냐, 아니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이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제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부활을 받다고 해서 또 다 그냥 담대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능이라고 하는 건데,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삶의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미친 영향은 이제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왜 그들의 삶을 바꿔놓는 힘이 되는가 하는 이제 그 문제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해서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담대하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살았던 건 또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계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가는 일도 있었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 부활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갔을 때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긴 분량을 가지고 이제 길게 설명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 일이 있고요. 이 설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오늘 물론 다음 주 것도 조금 이제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음 주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렇게 쭉 성경 속에 담겨 있어서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잘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의문을 자아내는 구절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9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요. 여기 이 표현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제 귀에 익숙하시죠. 이게 제가 그 2주 전이에요. 2주 전에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때는 이거 한 주제만을 가지고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12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쭉 열거했어요. 다른 주제가 없었어요. 그땐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이것도 어때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어때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어때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고 부활이 없으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지금 이 부활이 없으면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또 합니다. 이게 마치 그 두서없이 정리된 이 이야기처럼 이제 보이는 내용 오늘 더더군다나 이것도요 또 부활이 없으면 이제 이렇다 말씀하시다가 또 딴 얘기하시다 또 부활이 없으면 30절에서 31절 딴 얘기하다가 32절에 또 부활이 없으면 이제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거 이유는 한번 제가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편지 기술 방식이 지금처럼 썼다 지웠다 그렇게 용이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종이도 구하기 힘들고 펜도 구하기 힘들고 한번 써내려가면 지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쭉 써내려가다가 아차 싶으면 지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또 써가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하다가도 외운 대로 이렇게 쭉 전하다가 아차 이거 놓쳤네 그러면 어떻게든 다시 그 놓친 거가 중요하다 싶으면 그거를 끌어내가지고 중간에 끼워 넣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편지를 쓸 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글로 한번 딱 써놨으니까 이걸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제일 처음에 이제 파가 갈렸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히려 차라리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 안 준 거 다행이다 그러면서 딱 2집한테 세례를 줬다고 썼다가 한참 써내려가다가 그러나 내가 또 스데바나의 집에 세례 준 일을 기억하노니 뭐 이제 이러면서 한두 집 추가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부활이 없으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다가 딴 얘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오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막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런 문제 또 생긴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 구절이 또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우리는 흔하게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까지도 죽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천주교식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연옥에 가 있으니까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기도를 하던 세례를 받던 뭐 헌금을 하던 고행을 하던 아니면 옛날 종교개혁 이전 같으면 면죄부를 사면
그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구절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전체적인 그 문맥과 내용을 같이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 때로는 이제 그런 오류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여행사에 가보면 액자 안에다가 큰 글씨로 왜 땅에 두루 돌아 다녀왔나이다.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은 여행사가 있는데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땅에 두루 돌아 다녀왔나이다. 그것만 딱 떼어서 보면 여행사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왜 이 가게 가면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도 이거 잘 몰랐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내용상으로는 좋잖아요. 미약했으나 창대하리라. 작았으나 커지리라.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 아시죠? 욥의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냥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 지금 힘들고 작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 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신학적 해석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는 개업예배 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개업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지는 않는데 이 말을 한 욥의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엘리후나 하나님께 책망을 받다 보니까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만 경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말씀도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또 다윗의 시도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 말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말씀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 죽은 자가 세례 받은 거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근간에는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을 이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세례가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세례는 분명히 세례받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받는 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와 더불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일이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본인이 고백하고 교회가 인정해 줄 때 이게 세례가 되는 거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지금 이 헬라어 원문을 놓고 보면 전치사의 해석에 따라서 이게 조금 이제 이런 혼란들이 야기될 수 있는데요. 요 죽은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헬라어가 휘페르톤 에크론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톤 에크론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관사와 명사인데 근데 휘페르라고 하는 요 전치사가 이제 문제예요. 요 전치사가 지금 여기서는 위하여라고 해석이 됐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뭐 위에서도 해석이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뭐를 대신해서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어 예를 들어 호라고 하는 전치사 보면 위하여라도 해석이 되지만 뭐 기간을 나타내는 동안애로 해석이 되잖아요. 온도 때로는 뭐뭐 위에로도 해석이 되지만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춰지거나 또 켜져 있거나 했을 때 이게 다 온이잖아요. 그러니까 히페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도 해석할 때 따라 위하여로 해석이 되지만 이거 만약에 위에서라고 한다면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시에 교회가 세워질 때 무덤 위에 세워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죽은 자들 무덤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숨어 다녀야 되니까 피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그 동굴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같이 공동생활 하다가 사람 죽으면 내다 묻지 못해요. 그냥 그곳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묻혀진 데가 교회고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이제 좀 끔찍한 느낌도 이제 주기 때문에 꼭 그렇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대신해서라고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워낙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 100% 정설은 아닐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오히려 더 이제 올바른 해석일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다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과정 중에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세례를 주는 게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세례의 형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제 세례 받기를 원하면 뭐 우리가 일정하게 교육하고 교육 끝나면 문답한 다음에 교회 와서 그야말로 무릎 꿇고 제가 물로 찍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물 좀 뿌려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이걸로 세례를 대체해서 만들어진 거지, 처음에 세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그건 데리고 물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강물이 됐던 바닷물이 됐던 물 있는 데 가서 완전히 담궜다가 꺼내는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물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는데 세례식 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한 성도를 데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많이 있는 그 강물이나 바닷가에 가가지고 세례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중동 지역은 물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 물가가 사람이 들어갈 만한 물가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서가지고 세례 준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은 가졌는데 1년, 2년 세월이 지나도록 세례를 받고 싶어도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례를 못 받아도 사람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성장한 사람이 세례는 못 받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믿음의 고백을 세례를 통해 나누지를 못했는데 먼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일설에 의하면 유아 세례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한참 핍박이 심할 때, 그럴 때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맹수에 밥이 되는 일도 있고 뭐 화형을 당하는 일도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아이에게 세례를 못 주고 이제 그냥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자. 이 아이가 믿음을 갖고 안 갖고는 나중에 문제이고 부모가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에게 먼저 세례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유아 세례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학설도 있는데요. 때를 놓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되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이 굉장히 신실한 우리의 교우였는데 세례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제 이러는 거죠. 자, 그럴 때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제 세례를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직 세례를 못 받았지만 내가 이번에 세례를 받으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세례를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고백으로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고백에는 그 뒤를 따라서 나도 순교하겠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나도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점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그 그리스도인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게 되는 이 사람들이나 다 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가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잠기는 게 왜 잠깁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왜 다시 꺼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났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이 땅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잠그고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세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세례 받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고, 먼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건 더더욱 웃기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30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데 위험을 무릅쓸 사람이 이제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히나 굉장히 많은 위험을 거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후서를 보게 되면 이제 쭉 열거하는 거 보게 되는데,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골짜기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다 열거하면서 온갖 위험을 다 겪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부활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무용해지지만 부활이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2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이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는 건 실제 악한 무슨 나쁜 무서운 짐승하고 싸운다기보다는 이런 맹수 같은 사람들과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맹수밥이 되는 일들도 없잖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기록은 거의 없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방법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인간적인 동기나 목적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부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먹는 게 문제예요? 마시는 게 문제예요? 아니죠. 내일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현실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지금이 중요하다. 심지어 요새 같으면 그냥 현세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어떻게 잘 사냐? 어떻게 잘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특히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주의의 문제는 더 나아가서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쾌락주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쾌락주의에 빠져가게 됩니까? 이게 사람의 속성상 절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인데, 그 현상이 결국은 인간을 방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는 확실하게 누가 말했는지 분명해졌어요. 옛날엔 스피노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마틴 루터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건 뭐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 절망은 방탕이 되고 방탕은 쾌락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 내일 죽을 것이니까 이제 이 먹고 마시자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정욕이나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현실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져서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일이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15장 31절부터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일단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시 형제들아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이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두고 자랑하면서 단언하여 선포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것 또한 이제 조금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그야말로 매일같이 위험을 감당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도 틀리지는 않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매일 죽을 것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죽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가 왜 그런 위험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는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여기 부활이 없으면 나타날 수 있는 정욕이나 욕심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이제 이런 선포를 하는 거고요. 또 이걸 다른 말씀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치적으로 경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선치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미리 맛보는 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일은 우리도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아침을 맞은 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이 왜 감사해요? 이건 이제 어제가 지나가서 오늘 새날이 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간밤의 잠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잠이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면서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바로 이 부활의 선치적 경험이 되는 겁니다. 죽음 같은 잠을 떠나보내고 다시 깨어나는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 이것이 이제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부활을 선치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있기에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33절로 넘어가면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당부하는 내용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당부를 합니다.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요. 자, 여기서 속지 말라고 표현된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른 해석으로 하자 그러면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느냐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는데, 선한 사람도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원리를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이 이 물은 제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입니다. 제가 이 물을 이제 의심 없이 마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물에 예를 들어서 정말 잉크 한 방울이라도 떨어진다거나 남의 침이 섞인다거나 하면 쉽게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작은 한 방울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방울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뭐 남의 침, 잉크 뭐 그 정도야 정말 목마르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물로 이제 전환이 되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 더러운 오물 한 방울, 정말 배설물 한 방울이 여기 똑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워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그 한 방울 때문에 이 전체가 더럽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자 해도요, 적은 게 하나가 뚝 침투해 들어오면 이게 우리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언제나 지금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한 방울의 오염으로 전체를 더럽히고 싶은. 이게 지금 우리 힘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씻어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잖아요. 말씀으로 씻어내고. 이거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도 성경에 나온 표현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다는 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이 악한 동무들에 의해서, 악한 친구들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로 나타나냐면 지금 이 부활 없이 살아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주의나 현실주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34절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그래요. 자, 여기 깨어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당부를 하느냐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자,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뭐 착하게 살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특히나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제 윤리 도덕의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정말 하나님을 알면 인간이 그렇게 쉽게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한번 잘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여러 방법들을 써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끌고 다니시면서 이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킨 다음에 그가 더 이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요. 그는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던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이제 애굽에서 그 나올 때에 애굽 땅에 뿌린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주신 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일,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신 일,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고 먹여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신 거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그런 기적이 지나가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어. 우상은 너희들을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아직도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보여주잖아요. 병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내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살아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 제자들의 삶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두려움도 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영생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정말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정욕이나 욕심에 끌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대로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뭘 행하게 돼요? 의를 행하게 돼요. 그럼 의는 뭐예요?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의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의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믿으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다녀도 창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분이시고 우리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